4장 9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9절로 13절 말씀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들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쌓이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위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13절 말씀 다시 한번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며 날마다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주님 기쁘시게 하며 주님 나라를 이뤄나가고 감당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점은 십자가를 가려주시고 오직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복되고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귀가 번쩍 뜨이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할 수 없다, 실패할 것이라고, 실패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적인 실패의 경험들을 자꾸 상기를 시켜서 우리의 마음이 움츠러들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종종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경우들을 많습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보다는 주저하는 마음으로 무슨 일이든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런 실패의 경험들 때문에 이 경험들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의식 속에 남아있는 것들은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사고주의에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큰 어항을 만들어 놓고 이 어항에다가 가운데에 유리를 만들어 놓고 한쪽은 금붕어, 아름다운 금붕어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메기를 놔왔습니다. 그렇게 놓았을 때에 메기가 투명하게 유리판을 보지 못하고 금붕어가 있는 걸 보고 잡아먹으려고 가다가 부딪히고 몇 번을 계속해서 부딪히게 되어지니까 이제 메기가 입이 다치고 힘들어져서 내가 도저히 금붕어를 잡아먹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그럴 때에 이 유리판을 빼놓습니다. 빼놓아서 아무런 장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메기는 이제 다시 금붕어에게 잡아먹으러 가려다가도 생각을 하고 돌아서 버리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바로 그것이 바로 그 부정적으로 축적되어진 경험을 통해서 내가 가다가 내 또 부딪히고 다치고 이러한 일들이 생겨날까봐 이런 부정적으로 축적된 경험들이 그 매기가 주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이런 실패의 경험들로 인해 가지고
과거의 상처와 실패의 경험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고 주저앉아버리고 실패자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이 약속까지도, 이 말씀까지도 우리는 포기해 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시도하고 그러면서 또한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경험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안 돼, 할 수 없어 용기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해봐야 또 실패할 건데 지난번에도 실패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 이렇게 함으로 부정적인 사고에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 소극적인 인생으로 이걸 하려고도 주저버리고 저 일을 하려고도 멈춰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정적인 사고와 소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람들은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무엇 때문에 안 돼서, 무엇 때문에 할 수 없어, 나는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없고, 나는 건강이 안 돼서 약하고, 내 몸이 약해서 안 되고, 머리가 좋지 않아서 할 수가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능력이 있었으면 내가 충분히 했을 텐데, 나는 돈이 없어서 할 수가 없고, 또 나는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아서 할 수 없다. 이렇게 어떤 것이든 간에 할 수 없다는 것들을 찾아서 포기할 이유를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환경과 최고의 조건 가운데서도 실패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최악의 조건 가운데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 가운데서도 깜방으로 가게 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는 많은 사람들도 있고, 최악의 조건 가운데에서도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잘 감당해내는 아름다운 모습들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사람이요,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얻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도 사탄의 속임과 그리고 과거의 실패에 매여가지고 메뚜기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메뚜기가 아니라 오뚜기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오뚜기는 10번 넘어져도 20번 넘어져도 100번을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뚜기,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우리의 마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니더 마이어라는 그런 학자가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수십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10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가 있느냐, 이거를 10가지를 제가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나한테 해당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둘째는 믿음과 신실성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맡은 일에 책임을 질 줄 모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핑계를 대는 사람. 네 번째, 주의가 산만하고 무질서한 사람. 다섯 번째는 더불어서 함께 일할 줄 모르고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잔재주는 많으나 한 가지 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 기술이 많아도, 재주가 많아도 한 가지 제대로 하는 게 없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죠. 일곱 번째, 빈정대거나 말을 빙빙 돌려서 하는 사람입니다. 여덟 번째, 일 처리가 느리거나 마무리를 분명하게 못하는 사람. 아홉 번째, 게으르면 놀기를 좋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열 번째, 시기와 질투심이 많이 있는 사람. 수십 가지의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은 빈도가 있는 이 10가지 중에 두세 가지는 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섯 가지가 넘어서 7, 8가지가 된다면 이건 정말로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영적인 습관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나쁜 습관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메뚜기가 되어지고 날마다 마귀의 밥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은 메뚜기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오뚜기로 살아서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고 날마다 비록 실패할지라도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고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시작해서 드디어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능력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았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독일의 뇌학자인 앵커노머라는 사람이 인간의 뇌를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마다 조금 편차는 있겠지만 인간의 뇌가 보통 1,500g이 평균입니다. 1,200~300g 되는 사람도 있고 1,700~800 800도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로 1,500g 머리 속에 있는 두뇌가 1,500g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뇌 속에 1,500g 정도 되는 이 뇌 속에 무려 136억 5,300만 개가 되는 세포가 들어가 있답니다. 근데 이 세포 하나하나가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냐면은 소형 트랜지스터의 능력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형 트랜지스터로 만드는 것보다 1만 배에서 10만 배나 빠르게 모든 활동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두뇌와 세포에서 이루어지고 이 세포 하나가 그렇게 빨리 돌아가는데 그 세포가 136억 5천만 개가 넘는 세포가 우리 머릿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 그런 가운데서 두뇌는 참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가운데서 움직여지고 활동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갤럽 박사가 보통 연구를 하기를 보통 사람은 자기의 두뇌를 2%에서 5% 정도밖에 활용을 하지 않는데요. 그렇게 큰 역할을 주었는데도 큰 슈퍼컴퓨터와 같은 그런 두뇌를 우리에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용하기를 2%에서 5% 정도밖에 사용 안 한답니다. 인류의 최고의 두뇌를 가지고 있는 아인슈타인이라는 이 사람이 평생을 두뇌를 사용을 했는데 15%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다는 거예요. 나머지 85%는 사용을 안 하고 끝나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2%에서 5%밖에 쓰지 않았다면 나머지 95%, 97%, 95%는 불행이에요. 2%, 3%밖에 쓰지 않았으면 이건 나머지는 진짜 새가 아닙니까? 새가와 같은 그런 걸로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사용을 하지 못해서 우리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능력이 없어서 내가 뭘 할 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능과 기회와 능력을 우리가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일들을 이뤄낼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는 말씀 안에서는 마음속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가 있고 아무리 좋은 성능이 있는 그런 머신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를 활용하지 못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핸드폰 있어도 겨우 전화하는 데는 통하고 카톡이나 하는 데는 써버린다면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거기에 얼마나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지 이 기능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처럼 멋있는 두뇌를 주셨고 이처럼 그런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머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쓰지도 않고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어로 얘기하는 어원은 뭐냐면 다이내믹.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그런 아주 큰 그런 능력을
그 능력이라는 말씀은 바로 다이나마이트와 같고 다이내믹한 힘과 능력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능력이요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이 삶이 등등했던 교만했던 사울을 바울로 바꾸어 주셨고, 이 능력이 우리의 옛사람을 바꾸어서 새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능력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임한 이 능력이 지금도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지고 세상에 끌려갔던 그 일에 쇠사슬을 깨뜨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 능력이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이 바로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과 자아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자아상으로 우리가 먼저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이나 자아상부터 하나님이 주신 자아상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들은 이야기로 못난이고 뭐가 할 수도 모르고 뭐 하는 게 뭐가 있어 이런 이야기들로 우리가 들어봤던 우리들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고 가장 훌륭한 사람이고 가장 귀한 사람이라고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에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마귀가 속이고 세상이 속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아상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주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귀하고 존귀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단순한 자아상이 이루어지고 믿음의 자아상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소망적인 자아상을 통해서 믿음대로 되어지는 위대한 믿음의 용사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탄식을 하시다가도 진실한 믿음의 사람을 보시고 참된 믿음의 사람을 보셨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그를 칭찬하셨습니까? 바쁜 일들 가운데에서도 돌아서서 믿음의 사람을 보고 그를 칭찬하면서 그를 축복하시는 그 주님의 그 모습처럼 우리도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들을 우리가 받고 누리기 위해 날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되어지고 연습이 되어지고 체질화되어져서 몸에 있게 되시는 날마다 이 말씀을 내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되뇌이시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도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일꾼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당당하게 고백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내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감리교회가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이 일들로 인해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목사님들이나 아시는 분들한테 기도 부탁을 드렸어요. 기도해달라니까 기도 부탁하니까 하는데 힘들어, 쉽지 않아, 안 돼,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나아갈 때 하나가 되는 이 귀한 역사들, 이 하나가 되어지고 분열이 아니라 분리가 아니라 하나가 되어지고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려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교회, 이 교회를 이루어서 이 지역과 버지니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복음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일들이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40년 동안의 준비 기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에 기도하면서 이루어왔던 일들이 우리 뜻깊은 45주년의 창립 기념 예배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들이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루어졌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들과 세월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순종하여서 나아간다면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 어떤 것보다 더 큰 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더 귀한 일들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고 이제는 우리가 함께하여서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창립 45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역사하셨던 놀라신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한 이 뜻깊은 날에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귀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고 감당하는 이 귀한 일들을 이루고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저희들이 서로 양보하고 서로 사랑하며 나보다 남을 낫게 여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약속하셨던 이 능력의 역사들이 이 놀라운 역사들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믿음의 교회로 기적의 교회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